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목자가 돼 주셔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뜻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이 성령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마이크도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절에서 23절이에요. 이 마이크도 지금 제가 정성이 아니에요. 보통 때 쓰는 거라. 14장 1절에서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도린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하던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둘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전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날마다 여러분 믿음과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얻으셔야 돼요. 믿음을요. 뭘 믿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용기를 얻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날마다 믿음을 얻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으라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도전하는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있어요. 새로운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 목표도 없고 그냥 뭐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 두려움이 없다. 당신 목표 없는 사람이에요. 이 두려움을 용기를 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뭐예요?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정의가 중요해요. 용기가 뭐예요?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렵지만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생각해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안 두려웠겠어요? 평생을 살아왔던 안정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떠나라고 말하잖아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래요. 무슨 힘이 있어요? 모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못한다고. 내 나이가 그것도 나이도 80이잖아요. 애굽의 모든 것을 배운 나이 40에 시키면 그래도 조금 더 용기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하고 80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래요.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두려운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 두려워서 다니지도 못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온다고. 날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렵지만 옳은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용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용기를 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어. 네 힘으로 인생 이기는 거 아니야. 내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는 땅을 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해요.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않고 건너가요.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했어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이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 하나의 이름은 세네.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의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예, 지역이 아주 험악한 지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오늘 여기 핵심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상황 보죠. 계산하죠. 그리고 못한다고, 안 된다고, 내 처지로서는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언제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넣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을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다 알고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정말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날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7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 하나님이 항상 일하심을 영혼의 눈을 열어보란 말이에요. 날마다 이 아침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보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앉아서 언제나 기도만 하고 있으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집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일터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근데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움을 구하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먼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뭐 내 가정도 천국을 이루는 거지.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데 무슨 천국을 이루어요? 언제나 문제는 당신의 마음부터 시작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진짜 내 마음에 예수가 있냐고요? 교회 올 때만 예수 있어요? 찬송할 때만 예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물어봐야죠. 주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죠? 주님 오늘 여기는 갈까요 말까요? 주님 내가 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물어봐야죠. 수시로.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라고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총명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자꾸 훈련해 나가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잘 사는 비결,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 사는 비결, 언제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 이게 가장 잘 사는 비결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닌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 언제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게 핵심이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날마다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이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죠. 그래서 부모의 사명,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녀로 만드는 거, 이게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진짜 잘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말은 잘 안 듣잖아요, 애들이요. 그건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애들이 잘 안 들어요, 말을요. 사춘기가 되면 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하잖아요. 지 맘대로 하고 지 고집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요새는 5살만 돼도 말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자녀들을 잘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 목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원들을 잘 도와주는 거,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따라가게 하는 거, 그게 목자가 할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목원들이 날마다 성경 보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 듣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최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거예요. 핵심이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정말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살아가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 23편과 같은 여러분이 잘 아는, 성도들이 가장 잘 아는 간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요나단이 여호와께서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기를 든 자가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예, 지금 이 요나단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영역이 충분한지보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인지 확인하는 게 언제나 더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뜻인지 아니신지가 먼저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도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것부터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어떤 때는 욕심으로 구하고요, 어떤 때는 자기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자기가 그 작정한 시간대로 안 된다고 기도하고 자기가 또 낙심해요. 낙심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언제나 기도의 결론은 그렇게 맺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 소원이 이렇고 이렇고 이런데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게 핵심이에요, 기도에. 그건 무슨 얘기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좋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뜻이 더 좋겠어요? 하나님 뜻이 더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좋죠.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예? 지금 여기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예?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우리도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언제나 주님 따라갈게요. 이게 우리 자세예요,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핵심이에요. 언제나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이걸 점검하세요. 그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선택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직업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언제나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내 자녀의 직업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게 중요해요. 만약에 주의를 못 지키는 직업이다, 그러면 고려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건.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세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것을 뚜렷하게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언제나 올바른 방향을 정해주는 게 리더예요. 부모가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현재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는 사람이 리더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성경 읽는 거잖아요. 성경 왜 읽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려고.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오늘은 뭐겠어요? 요나단과 같은 믿음 가져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라. 그러면 너희의 삽 승리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승리한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요. 그런데 그 종이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신앙생활의 핵심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하여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언제나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일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나 따르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영원히 승리를 해요. 그건 믿으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인생에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요,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걸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 이게 정말 잘 사는 비결이므로 확신하세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나는 부모로서 올바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진 자예요. 그게 리더예요. 모든 부모는 리더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과 믿음과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이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리고 건너가요. 근데요,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지금 두 길이 있어요. 올라갈 것인가 올라가지 말 것인가. 저기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였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이 길과 있고 이 길도 있는데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이걸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정세나 이 판세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요나단을 읽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인생에서 이게 참 중요해요. 예.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은 경우 물어보지 않아요. 특별히 작은 일들을 물어보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들, 여러분의 삶에서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싸울 때 이렇게 보면요, 큰일 갖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사소한 일, 별거 아닌 일들을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작은 일들이 중요해요. 작은 일들을 물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소망으로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상황이나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말란 말이에요. 승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새 우리 사역자들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 그 책을 지금 같이 읽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끌려다녀요. 하나님 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지혜라는 것은 올바로 분별해서 바른 길을 가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 수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같이 읽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정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새롭게 점검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기본기를 잘 하셔야 돼요. 기본기가 안 되면 절대로 높은 수준에 못 올라가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면 운동도 기본기가 안 됐다, 기본기를 고쳐야 돼요. 기본기가 잘못되면요, 못 올라가요. 모든 운동도 그렇고요,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의 기본기를 잘 보세요.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는 기본기가 됐나? 나는 날마다 기도하는 기본기가 됐나? 나는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를 마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치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 기본기를 잘하는 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야만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정세나 판세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었어요.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뚜렷한 차이를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나타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구나. 요나단이 딱 분별하고 어떻게 올라갔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12절에 딱 그렇게 써 있어요.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그냥 올라가기만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러져요.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그냥 죽였어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었어요. 들에 있는 진영도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누가 지금 승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앞장서 계신 거예요. 이게 영혼의 눈을 열어보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말씀을 먼저 봐야 되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것 아니 보여도,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내가 믿을 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져야 되신다고.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내가 발걸음을 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들어가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중에 인내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망으로 세상의 절망과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것이에요. 어제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 이번 달에 소개할 책이에요. 이지선 양이 쓴 책을 소개했어요. 신문에 그게 나서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어제 가서 사다가 반 이상 봤어요. 그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막 그런 상태에서도요. 참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능력이구나. 이런 상태에서도 여러분, 행복은 주의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아야, 환경이 좋아야,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주어지면 너무나 좋죠. 근데 우리의 인생에는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잖아요. 이선 양처럼 술 먹은 사람이 와서 그 차를 부딪혀서 불이 나서 온몸이 다 불붙은 거예요. 그래서 30번 이상 정말 수술을 하고, 그런데 그 역경과 고난을 다 이기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그 공부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술을 하면서 어떻게 이겼는지. 그래서 정말 비교 행복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비교 행복이요.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으면, 출세를 하면, 뭐가 좋아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 행복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일시적인 행복밖에 모른다고. 왜? 상황은 언제나 변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올지 여기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지선 양이 그런 일을 만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에 고난이 있잖아요. 아픔도 있잖아요. 슬픔도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그런 일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그런데 그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능력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악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다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도움을 별로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꼭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평범할 때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들으면 용기를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온몸이 저런 상태에서도 저렇게 용기를 갖고 아름답게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데 나는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고 있냐?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호와의 손에 붙였느니라.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대승을 했다고 얘기해요.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누가 구원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믿음의 행동 하나가 여러분 이 공동체에 승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요나단의 믿음, 요나단의 용기, 요나단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용기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구원해 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 주고 교회와 이 국가와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정말 이 군사력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인생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상황이나 현실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형편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믿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